안녕하세요. 예레미야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13장부터 16장까지 6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예레미야가 행위로 보여준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1절.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아라. 자, 4절.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북쪽으로 한 800km인데 왕복 1600km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이제 사로잡혀갈 것에 대한 어떤 암시가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6절로 7절.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아오라고 해서 이제 가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띠가 썩어갖고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9절. 이제 이 띠를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죠.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자, 11절.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속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이제 그들이 듣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가까이 매여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옷처럼 이 자기 백성을 입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열방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삶을, 그러니까 다름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찬송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자, 신명기 4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은 4장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어떤 다름의 삶, 그것을 보고 이제 놀라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고 그 결과 이제 하나님, 그 배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었던 거죠. 자, 이처럼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는 것. 그 감탄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게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거룩한 삶과 성결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주변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26장에서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입니다. 26장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게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된 거예요? 썩어서 수치를 당하게 될 정도가 된 거죠. 자, 12절로 14절. 자,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차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고 모두가 그냥 뭐 인사불성의 상태가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죠. 자, 14절.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5절로 17절. 교만을 경고하며 듣지 않을 경우 바로 예언자 또 뭐 하나님이 이제 될 수도 있죠. 그런 예언자와 하나님이 이제 눈물로 가득 차게 될 거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잘 이렇게 좀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물인 거죠. 자, 18절로 19절. 왕좌의 면류관이 내려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 패망하게 될 거다. 왕조의 끝이 다가올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20절로 27절. 북방에서 오는 자들, 예,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지방. 자, 22절.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라고 이제 탄식하는데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특별히 23절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비참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로 이제 이런 심판을 너희가 맞닥뜨리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모든 원인이 뭡니까? 25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14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물도 없고 비도 없고 풀도 없고 무슨 말입니까? 최악의 결핍 상황이 이제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 7절로 9절. 회개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뻔뻔합니다.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없었더라고 맹비난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뻔뻔한 거예요. 자, 10절로 16절.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다 필요 없고 소용없다라는 거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거짓 예언자들이 평안한 미래를 약속했지만 이거 완전히 거짓이었던 거예요. 자, 17절로 이제 15장 4절을 한번 보니까 자, 또다시 이제 예언자의 눈물이 나옵니다. 뭐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19절로 22절 두 번째 이제 간청이죠. 자, 7절부터 9절에서도 이제 간청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뻔뻔했어요. 회개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뻔뻔함의 극치가 이제 21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엄밀히 말해서 누가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깨뜨렸는데 하나님 보고 언약을 기억하고 패하지 말아달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제 아무리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중재한다고 한들 소용이 없다라고 이제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심판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5장 4절. 유다 최악의 왕 누구예요? 예, 므낫세죠. 북쪽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아합 왕이었다라면 이제 유다 나라의 최악의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입니다. 야, 그러니까 아버지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형편없는 왕이었어요. 자, 유다 최악의 왕 므낫세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5장 이제 4절, 5절부터 볼게요. 자, 5절. 아무도 불쌍히 여기며 울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전쟁의 그런 실상이 참혹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이 난 거죠.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는 지쳤음이로다. 바로 이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7절로 9절. 전쟁의 어떤 참혹한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예언자로서의 사명에 대한 어떤 좌절. 야, 이게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아갖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어떤 좌절감이 이제 묻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19절.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라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럼 고향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회개할 수 있는 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이제 부여해주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어떤 선지자로서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자포자기하고 이제 좌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 뭐 자기가 해봤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예언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있었던 그런 예레미야에게 네가 만일 돌아오면 또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라면 여전히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선지자의 어떤 소명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나중에 이제 이 예레미야가요, 뭐 투옥되기도 하고 고발당하고 굉장히 억울하고 이제 원한이 가득 찹니다. 충분히 어떤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다시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20절.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21절. 악한 자에게서 보호해주고 구원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로서의 어떤 소명을 또 사명을 재위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5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런 자기 연민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의 해독제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16장 2절에 보니까 아내를 두지 말아라. 야,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구현해내야 될 사람들인데, 자,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녀를 두지 말아라. 또 호세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창녀였던 고멜을 데려다가 이제 결혼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창녀와 같은 자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기의 아내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자기의 삶으로 이 호세아가 이제 구현해내야 했던 거죠. 자, 4절. 다가올 어떤 그런 대재난 때 모든 가족이 집어삼켜짐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5절로 9절.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또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초래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제 모든 잔치는 이제 끝난 상황이다. 좋은 시절은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10절로 13절.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제 따지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자, 11절로 13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냈는데 아주 그냥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4절로 18절. 자, 갑자기 심판에서 회복, 그러니까 포로 귀환, 새로운 어떤 출애굽, 제2의 출애굽으로 내용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서 회복으로 내용이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자, 그러나 이제 다시 또 심판의 메시지, 16절로 18절. 그렇죠? 심판, 다시 말해서, 우선은, 그런 회복이 있지만 우선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심판에서 회복이 나오냐? 여러분, 그 예레미야의 소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니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심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또 예레미야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심판을 얘기하다가 회복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회복이 있기 전에 이제 우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9절로 21절. 야, 굉장히 놀랍죠? 이 열방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것을 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야, 이 열방이 하나님을 결국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모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방의 어떤 선교 또 회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게 되는 그런 날들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어떤 상황들을 어렴풋하게 이제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이 아니라 17장. 자, 1절부터 11절. 자, 16장의 끝부분에서 열방이 오히려 우상숭배를 다 이제 버리고 떠났는데, 자, 여기 이제 17장에 돌아오니까 여전히 이 유다는 완고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아주 확연하게 아주 두드러진 대조가 더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성경은 장절이 없었던 거였잖아요. 자, 4절. 결국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될 거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9절로 11절. 그런 인간 문제의 결국 핵심이 뭐냐? 바로 마음의 문제죠. 자, 여기 17장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죠? 결국 마음의 문제다. 인간 문제의 핵심이 뭐냐? 마음이 이제 타락해 있다, 구부러져 있다, 죄악으로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2절로 13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안전한 소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소망이다. 14절로 18절. 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선지자에게 이제 빈정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예언의 입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라고 인정하게 되기를 이제 예레미야가 바라고 있는 거죠. 예언자들 또 선지자들, 그들의 예언이 참 예언이냐 거짓 예언이냐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로 이제 결판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또 함부로 되었던 것을 좀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상황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9절로 27절. 갑자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0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지키지 못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우상숭배, 두 번째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문제가 왜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의 문제는 어떤 유다의 총체적인 죄가 바로 이 제4계명 안식일 문제에 어떤 농축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마지막 18장입니다. 자, 13장에서는 허리띠의 예언을 했어요. 행동으로 예언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자, 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그러니까 진흙의 운명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악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로 17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8절로 23절.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공격해요? 18절.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아, 굉장히 뭐 서글픈 현실이에요. 그렇죠? 자, 19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또 20절.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굉장히 어떤 다급한 심정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로 23절. 하나님께서 좀 손 좀 봐주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걸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18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